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하시는 방향과 또 루틴이 다를 텐데요. 많은 분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답하는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90% 이상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누르실 거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각자 핸드폰을 먼저 보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왜 핸드폰을 가장 먼저 보냐 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새벽 기도 담당이었는데 하루는 일어났더니 아침 7시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전화 목록이 막 20통이 막 와 있고 그 후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설마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왜 핸드폰을 확인할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지만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핸드폰을 확인하며 나의 시간들 속에서 이전에 놓쳤던 메시지나 밤새 왔던 메시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뉴스들을 확인하는데 첫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익숙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새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눈을 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캄보디아를 짧고 굵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가서 제가 살아갔던 이 대한민국에서 감사했던 것 하나 크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에어컨이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또다시 느끼고 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제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지 또 깨닫게 된 것이 이 더위에 겨우 에어컨 없다고 이렇게 사람이 지치고 약해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웃고 다니고 그리고 또 좋은 에너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함께 간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컨 하나 없다고 그렇게 삶이 힘들구나, 지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 익숙하지만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그 감사를 점점 잃어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감사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가진 것보다, 재물을 가진 것보다, 시간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감사구나,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바로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음을 자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
처음 탄원, 하나님 앞에 나의 울부짖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180도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쪽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세를 한탄하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 감사의 제목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선택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든 그 여정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좋은 길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며 그것을 선택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깊은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 속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조건부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항상 오르내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감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으로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감사가 잘 안 되겠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연착이 돼서 지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짜증만 올라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과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그저 망한 하루가 되고 맙니다. 이 흔한 하루의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이 더 좋은 차를 사면 나의 삶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친구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직장 동료가 먼저 승진하면 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갖고 싶었던 드림카가 있었습니다. 레이를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으니 레이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차로 K3를 샀습니다. 레이만 가져도 좋았는데 K3 타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친구가 K5를 삽니다. 저는 이 K3 이제 어렵겠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감사가 사라지고 남과 비교하며 나의 삶을 낮잡아 보는 것이 익숙하고는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 비교의식, 그리고 또 남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말씀 속에, 성경 속에서 말할 때에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내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이 주는 그러한 비교의 마음이 찾아와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이 전체를 보면 그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9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물이 내 목까지 흘러 들어오나이다. 물이 내 목까지 찬다, 이 말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한도 끝까지 찬 나의 삶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아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살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눈이 주님만을 향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시지 않아 내 눈이 쇠하였다, 너무나도 피곤하다, 힘들다 말합니다.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우리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우리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신 경험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더 많으신가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더니 상황이 바뀌지 않는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는 시편 속에 수많은 문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30절에서 그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달라졌던 걸까요? 30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다윗의 감사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감사의 목적과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죠. 상황을 봤던 것에서 그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의 고백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핵심이고 방향입니다. 감사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감사로 바뀔 때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근거한 감사는 상황이 바뀌면 그 감사의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근거한 감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감사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사실은 그 어떠한 상황,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이 바뀔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가 바뀌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서 오늘도 나에게 숨을 쉬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허리가 아파도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출근길 지하철이 또 연착되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분합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면 그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 가지 장면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살아야 되니 먹고, 또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니 또 먹습니다. 때로는 맛있고 때로는 맛없고 때로는 가족과 대화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식탁의 모습마저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음식을 먹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앉아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먹을 것이 없구나, 오늘도 맛있는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당시에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드릴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진 예물이 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라도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외로움이 질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같은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방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에 외롭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는 그저 나에게 또다시 주어진 똑같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가 어떻게 느껴지시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눈을 떴더니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니 그저 오늘 하루도 똑같이 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평범한 월요일도, 그리고 또 힘든 수요일도, 그리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이 금요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 매 순간 매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의미 있는 날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헤쳐나가려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태어난 것 같니?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모르죠. 엄마 아빠가 그냥 낳으셨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생각할 일도 없고, 생각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태어났기에 살고, 살아가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오늘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매일의 삶의 순간이 달라지고, 매일의 시간이 달라지고, 매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힘든 일이 들 때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너무나도 믿고 확신하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웃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군대 제대 날짜를 알고 있으면 그 군대를 버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 이 이야기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은 결국 끝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려움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모두 다 하나로 합치면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같은 아침을 맞이해도, 같은 식탁에 앉아도,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그 일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근거가 변하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렁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외면하는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황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기보다 먼저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나오면 어떨까요? 밥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이 음식을 주신 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곁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뀔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으로 일상을 바라볼 때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제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날로 다가오게 됩니다. 매일 마주하는 나의 가족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내게 없는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내게 없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많은 명예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많은 부를 그리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감사할 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서면서 일상의 한 장면 한 장면에서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지하철이 연착돼도,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겪어도, 가족과 다툴지라도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